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과 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넷째 날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벌써 나흘째가 됐는데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벌써 목요일입니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네. 자, 어제 시작한 것 같은데 이제 오늘 지나면 두 번뿐이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인내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모이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요 주일부터 오늘까지 우리가 함께 들었던 말씀들을 한번 좀 복습을 잠깐 해보기 원하는데 이렇게 도식을 좀 도식화시키는 게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한번 제가 또 도식을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 이 지금 백지와도 같은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이 마음 상태, 성령이 오시기 전에 우리 마음의 상태는요, 육체의 소욕만이 100%로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육체의 소욕 위에 뭐가 임했냐면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이 임했는데 육체의 저 거대한 소욕에 비해서 너무도 작아요. 자, 그런데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열망이 서로 다투고 충돌하고 갈등하고 있다고 했죠.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이 땅 이제 오시고 나서부터 어떤 작업을 하시냐? 자아를 파쇄시키기 위해서 내가 가장 아끼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아끼는 혹은 내 관계 혹은 내 물질, 특별히 때로는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아를 파쇄시키기도 하시고 또 물질을 통해서 파쇄를 시키기도 하시고 또한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혹은 나의 어떤 육체적 습관들, 잘못된 것들을 저렇게 파쇄시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자아파쇄라는 용어를 말씀드린 이유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노니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추상적이에요. 내가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게 뭐냐면 자아의 파쇄입니다. 옛사람, 옛 자아를 파쇄시키고 죽이는 게 바로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그 개념인데, 자, 우리 하나님께서 내 육체의 소욕을, 다시 말해 내 자아를 저렇게 파쇄시키는과 더불어 성령 하나님께서 무슨 작업을 하시냐면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육체의 소욕을 파쇄시키지만 또한 성령의 열망을 강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9가지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의 소욕을, 열망을 강화시켰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지혜, 지식,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육체의 소욕을 계속해서 파쇄시키지만 반면에 성령의 소욕을 계속해서 강화시킨다, 확대시킨다라고 하는 걸 제가 여러분께 화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 속에 성령이 오시면 나타나는 증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따라합시다. 사랑과 용서의 은사. 그렇죠.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은사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에게는 어떤 징표가 있느냐?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의 성령의 열망과 성령을 계속해서 확장시킨다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요, 성령의 사람에게는 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입에 혀처럼 굴러가는 사람만 붙여주시지 않아요. 나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사랑의 사람, 주 예수님을 닮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의 첫 번째 열매가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인데, 언제나 성령의 열매는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맺는 정말 성령의 열매,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고 나에게 적개심을 갖고 때로는 나를 핍박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붙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사람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혹은 직장 안에서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나와 천성적으로 맞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셨을 때 여러분 기뻐하셔야 되고 감사하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성령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그 열매 맺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신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누구냐? 따라합시다. 내 영의 훈련 파트너. 내 영을 쉽게 말해 육체의 소욕은 계속해서 파괴시키고 성령의 소욕이 충만한 사람, 쉽게 말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붙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내가 전생에 뭔 죄를 져서 저런 인간을 만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런 모든 사람과의 만남은 누구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하든 간에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너희 능히 넉넉히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이기 때문에 능히 감당케 하신다. 쉽게 말해서 정말 버거운 사람일지라도 감당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월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자아 파쇄가 이루어질 때 제가 볼 땐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자아를 파쇄시킬 때, 다시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나의 육적 자아를 파쇄시키는, 제가 볼 때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뭐냐면 관계를 통해서요. 관계를 통해서. 때로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아를 파쇄시키신다는 거예요. 나의 모난 부분을. 그래서 여러분 3가지 말씀드렸죠. 따라합시다. 아하. 뭐라고요? 아하 하고 빨리 눈치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한다? 회개하고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저 모난 육적 자아가 뭔지, 내가 깨트려져야 될 자아가 뭔지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저를 가만히 봐도요 그래요. 저하고 잘 안 맞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저의 단점이 그 사람의 장점인 경우가 많아요. 정말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만나는 관계를 통해서 나를 들여다볼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나의 선생님입니다. 제 첫 목회지에서 만났던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예요. 배울 수만 있다면 유치원생도 너의 선생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깨닫고 빨리 내가 회개할 거 고칠 거 고치고 그 다음 감사하며 통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랑의
훈련 파트너라고 하는 것인데, 자,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사랑의 또 용서의 사람이고, 저것을 통해서 성령의 소욕을 확장시킨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세 번째로 뭐가 있냐면, 구원받은 사람, 다시 말해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가 뭐냐? 따라합시다. 전도의 능력. 전도의 마음을 주시고, 영혼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제단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의 능력도 주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전도도 되게 하시는데, 저 전도, 복음 전도를 통해서 참 신기한 것은 육체의 소욕은 깔아앉게 만들고 성령의 소욕이 불일 듯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달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말씀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건데, 여러분 전도할 때요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이런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이 네 번째 증거가 바로 전도의 능력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내가 성령을 받지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님이 좋아져요. 예수님이 좋아져도 그냥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 좋아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사랑해도 너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우리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할렐루야. 예수가 좋아지는 거예요. 예수가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게 좋고요, 예수님 이야기 듣는 걸 좋아해요. 그 다음 또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성격과 상관없이 외향적이든 말이 없는 사람이든 간에 내가 만난 예수 얘기할 때는요 입에 거품 물고 얘기해요. 이건 여러분 정말 성격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 성령은, 따라합시다, 성령은 예수의 영이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주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에 말씀드렸듯이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받으면 주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지고, 내가 만난 예수님 이야기할 때 말이 많아진다. 말이 많아져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좋아지고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 싶고 막 간증을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물론 코로나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전도를 못하지만 2019년도에 우리 전도대원들이 한 30명에서 보통 한 40명, 50명까지도 나오셨어요.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흩어서 전도를 했는데, 화요일 날마다 제가 그 화요일 날 전도대 나오신 분들한테 여름에는 뭐 35도, 40도까지만 올라가니까 좀 7월 달, 8월 달에 좀 쉽시다 했더니 저한테 하는 말, 목사님 쉬자는 얘기 하지 마세요. 안 돼요, 못 쉬어요 라는 거예요. 또 겨울에 12월 달, 1월 달은 좀 너무 추우니까 1월 달은 좀 쉬면 어떨까 했더니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의 1년 365일 쉬지 않고 화요일 날 전도들을 돌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의 복음에 미치도록 열정적으로 되는 거, 이게 성령 받은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단체적으로 모이지 못했지만 소그룹으로 저 한강변에 나가서, 뚝섬 한강변에 나가서 또 계속 또 전하기도 했죠. 요즘은 잘 못하기도 하지만 또 이제 앞으로도 하겠지만, 그게 왜 그러냐? 성령 받아서 예수 사랑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디 그뿐만입니까? 제가 우리 새 가족, 우리 이 팀원들을 보면 새 가족이 왔을 때 얼마나 우리 새 가족들을, 내가 볼 때는 가족 식구들보다도 더 극진히 아주 VIP로, 최고의 VIP로
챙기고 섬겨서 교회 안에 잘 정착하도록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뿐만 아닙니까? 우리 교구장님들, 또 속장님들, 정말 우리 새로 오는 분들, 속식구들 얼마나 뜨겁게 섬기고 사랑하는지 제가 감동을 받을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성령 받아 예수 사랑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또 예배하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적으로 우리 교회가 예전에도 많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떠나갔어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에 참 많은 분들이 떠나간 분들이 많아요. 교회가 어렵다고 더 좋은 교회를 찾아가느라. 근데 오늘 예배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상으로나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서도 우리 교회를 끝까지 지키고 사수하고 우리 교회에 정말 뼈를 묻을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지켜내시는 분들, 제가 볼 때에 참 얼마나 제가 감동이 오는 줄 몰라요.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을 제가 가만히 보면 우리 장로님들하고 제가 항상 주일마다 회의하고 고민을 하거든요. 어쩔 땐 교회 문제 때문에 참 속 끓는 때도 굉장히 많으세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분들이 교회 문제가 아니면, 교회만 아니면 저렇게 속 끓을 일이 있나? 교회 문제만 아니면 저렇게 속 상할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참 제가 미안하다 못해 어쩔 땐 감동이 와요. 여러분, 이게 왜 가능합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는 순간 누구를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시, 자, 성령은 누구의 영이다? 예수님의 영, 주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좋고 그 다음 또 누가 좋아요? 예수님의 전이 좋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힘들지만 교회 와서 봉사한단 말이에요. 교회 와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제정신이 아니죠. 주일날 하루 쉬는 날 하루 종일 교회 가서 봉사해, 하루 종일 교회에서 일해. 그냥 오나요? 그분들이 볼 땐 돈까지 같이 갖고 오는 거야. 우리로는 헌금이지만 쉬지 않는 날 돈까지 갖고 와서 바쳐, 몸 바쳐, 에너지 바쳐, 시간 바쳐, 모든 걸 바쳐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걸 기쁨으로 해요. 왜? 성령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령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된 제단이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 와서 우리가 드리고 헌신하고 섬기고 에너지와 시간과 물질까지 쏟고, 그리고 또 기쁨으로 가는, 기쁨으로 더 드리고 싶고 더 하고 싶고, 어쩔 땐 더 해야 되는데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또 피곤한 몸을 가지고 또 한 주를 살아요. 이게요,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봤을 땐 미친 거죠. 환장한 거예요. 미친 건데, 여러분, 맞아요. 미친 게 맞아요. 근데 제대로 미친 겁니다. 누구에게? 성령님께. 할렐루야. 결국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교회 사랑, 주님 사랑, 주님의 몸된 제단의 사랑, 이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결국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그 결정적 증거, 예수가 좋아지고 주님의 교회가 좋아지고, 특별히 예수님의 몸, 복음, 예수님의 진리를 사랑하고 전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임하잖아요. 성령 받으면 능력 받고 결국 누구의 증인이 된다? 예수님의 증인. 쉽게 말하면 뭡니까? 예수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주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간증하라면 입에 거품 물고 하게 되는 거. 다시 말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좀 다시 띄워주실까요?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이게 뭐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이 이런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둘씩 짝지어서 복음 전도를 보냈어요. 근데 너무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가서 뭘 전하나, 어떻게 전해야 되나 걱정 태산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셔요. 야, 체포되더라도 끌려가더라도 걱정하지 마. 너희들이 무엇을 말할지 어떻게 말할지 내가 다 할 말을 주실 거다. 할 말을. 근데 그 할 말은 누가 주신다? 너희 속에 계신 성령이 주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 복음, 예수 진리, 예수님으로부터 임한 하나님 나라, 예수 자랑 할 때에 뭘 말할지 어떻게 말할지 걱정하지 마. 누가 할 말을 주시리라? 성령이 주시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분들 잘 들으세요. 저는 천성적으로 전도 체질이 아니에요. 천성적으로 전도가 제 은사가 아니에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절대 겁내지 마세요. 제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빌어 말씀드립니다. 일단 현장에 나가서요, 입을 열면 전도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현장이라고 하는 것이 뚝섬이나 여기 말하는 게 아니고요, 뭘 거기도 말하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간단해. 여러분들이 입을 열면 술술 나오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해보라니까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첫 입을 여는 게 어려워요. 쉽게 말해 전도, 복음 전하는 것의 첫 단추가 어렵지 일단 하기로 결단을 하죠. 그러면 얼마든지 술술술. 그래서 저는요, 어쩔 때는요,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구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전혀 각본에도 없었던, 전혀 제 생각에도 없었던 내 능력에 차고 넘치는, 전에 어느 분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가정에 가서 신방을 하는데 그분에게 꼭 예수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신방 초청도 받았는데, 근데 제가 준비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제 능력,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이만큼이었다면 그 지식의 한 10배, 100배 이상을 주님이 다 끌어다가 설득시키고 권면하고 설복하게 하는 걸 제가 너무 많이 체험을 해요. 이야,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겁낼 일이 아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입을 열면 터져나오게 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여러분, 성령과 예수, 성령과 복음, 성령과 진리, 이것은 둘이 아니라 하나다. 그래서 성령님 제대로 받지요. 그러면 이 좋은 예수가 튀어나와요. 성령 제대로 받으면 예수 복음이 너무도 달콤하고 좋아요. 성령 제대로 받으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게 좋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령 따라합시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자, 성령은요 특징이 있는데 예수님의 영이시지만 또한 무슨 영이다?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를 따라 사는 게 좋고요, 진리 편에 설 때 안정이 오고 진리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갈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자 한번 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자, 시작.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자 따라합시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다시 말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면서 또한 예수의 영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시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결국 누가 충만한 겁니까? 예수가 충만한 거예요. 예수 복음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로 충만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정말 경험하고 싶다면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충만하게 전해보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주님의 몸된 재단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아끼고 내가 더 기쁨으로 봉사하려고 할 때 우리 주님의 영, 우리 주님의 몸된, 그렇죠? 영의 주인이신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성령의 소욕으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주님의 몸된 재단을 위해 하는 봉사, 헌신, 이거요 손해 나는 짓이 아니에요. 성령의 그냥 소욕으로 충만케 되는 일이요. 내가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할 때에 성령의 소욕이 충만하게 내 속에 성령이 더 크게 확대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나라가요, 좀 제가 볼 땐 큰일 났어요. 성령을 회방하며 주 예수님의 복음과 진리를 송두리째 흔들 법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재작년에 발의가 됐다가 이번에 또 발의가 됐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차별금지법이라는 거예요. 자, 이 사회에 있는 약자들의 차별을 막는다라고 하는 명목하에 교묘하게 동성애법을 합법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되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아설 수 있는 악법인데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지금 국회의원들이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악법이 제정이 되면, 통과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 영상으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자, 한번 보여주시죠. 북아메리카 대륙으로 떠났습니다. 종교적 박해를 피해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 이주한 것입니다. 종교를 가진 신앙인들에게 있어 종교의 자유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제20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자유와 평등은 모두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지만 양자는 서로 대립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유와 평등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평등이 커지면 자유는 줄어들게 되고 반대로 자유가 커지면 평등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와 평등은 적절한 균형과 조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평등법은 평등을 과도하게 보장하기 때문에 자유와 평등의 균형을 파괴합니다. 즉, 지나친 평등의 보장은 자유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평등법은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신앙의 자유를 제한, 축소, 박탈합니다. 헌법이 신앙의 자유를 보장해주고는 있지만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서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평등법이 만들어지면 신앙의 자유가 줄어들거나 거의 없어져 버리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21년 6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우리가 누려왔던 종교의 자유를 억압, 제한, 박탈하는 평등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평등법은 종교 영역에도 직접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예배, 성경 공부, 수련회, 종교 집회 등에서의 설교와 발언이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선교를 한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 집단 소송을 당할 수 있고 천문학적인 금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타종교인, 무신론자 등에게 전도를 할 경우에 종교적 차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신천지, 이단 등의 출입을 금지하는 현수막이나 벽보를 게시하는 경우 차별, 즉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표시 또는 조장 광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성당, 사찰, 교회가 종교 교리상의 이유로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를 채용하지 않는다면 평등법 위반으로 인한 법적 제재를 당하게 됩니다. 동성 결혼식을 위한 교회 시설 사용이나 주례를 거부한 경우에는 시설 사용 등 차별이 될 수 있고 평등법 위반으로 인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신학교의 경우에는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의 입학 또는 목사 자격 취득을 허용하지 않으면 교육 기회 등 차별로 인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차별 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3배에서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평등법은 일제시대 신사참배 강요와도 같습니다. 동성애 성전환 사상이라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신앙인들은 무자비한 종교 탄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한국 교회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과 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한국 교회는 종교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서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일치 단결하여 한 목소리로 평등법을 반대하여야 합니다. 종교를 탄압하는 평등법에 대항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룩한 군사가 되어 주십시오. You are not welcome, okay? You don't need to do this, sir. 내려주세요, 그만요. You don't need. 자, 여러분들 이 평등이라고 하는 이 전제하에 오히려 우리 신앙의 자유를 억압받을 수 있고 이게 신앙의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실제로 제가 시간 관계 때문에 그 영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 노방에서 전도를 하다가 이 무슬림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이 사람을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소란죄로 이 사람을 마구 때리고 짓밟고 그 다음에 교도소에 집어넣는 그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말로는 차별금지라고 하지만 오히려 역차별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동성애가 죄다, 혹은 신앙적으로 이게 성경에 합당하지 못한 이 모든 것을 죄라고 누구도 얘기할 수 없는 그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2년 전에 박사학위차 미국의 캘리포니아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가이더가 저한테 뭘 보여주냐면 동성애자들이 사는 그 거리를 보여줬어요. 한번 좀 그림을 좀 띄워주실래요? 갔더니 거기에 이제 저런 보도에 저렇게 쭉 무지개 색깔처럼 다 돼 있는데, 그 다음에요, 마침 이 동성애 이 축제가 그때 열린 그 다음 날이었는데, 여러분 저 깃발들을 보시면 저 깃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이요, 동성애 깃발은요, 여러분 무지개가 아니에요. 무지개는 빨주, 노초, 파남보지요. 저건 몇 개입니까? 6개입니다. 무지개는 7개 색깔인데 저거는요 6개예요. 하나를 뺐어요. 제가 그 캘리포니아 그 지역, 그 다음에 그 인근 지역에까지 같이 좀 다녔었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거리가 지저분하고요. 아주 지저분해요. 또 하나, 교회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 그 동성애 거리 외에 그 사방으로 꽤 먼 지역에도 교회가 있긴 있는데, 교회가 폐허가 된 교회, 이단 교회, 지저분한 교회 같지가 않은 교회 모습이 아닌 교회였습니다. 자, 반면에 제가 학위를 받은 이 플러신 학교가 있는 그쪽 파사데나 근방은요, 거리들이 일단 깨끗해요. 깔끔해요. 그리고 교회들이 많아요.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차별금지가 통과되면서 동성애가 함께 이게 허용이 되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신앙의 자유가 차별을 받게 되고 예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성경의 죄를 죄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저거 싫다, 기분 나쁘다 하면 그냥 악법이 그냥 고소가 돼버리니까. 그리고 지저분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사라집니다. 교회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제 생각이 뭐냐면,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돼서 이 땅에 복음 전도가 제재를 받는 그날, 우리 한국교회는 끝나겠다. 그래서 이 영국이나 미국에 깨어있는 신앙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것을 막을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촛대가 넘어간 그 얘기들을 지금도 깨어있는 그 사람들이 증언하는 걸 제가 들어봤어요. 여러분, 예수 복음 전도를 막는 이 차별금지법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막아야 되겠고,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사역에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 이 법이 함부로 통과가 되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힘을 강력히 모여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셔서 결단코 예수 복음 전도를 가로막는, 신앙의 자유를 가로막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들이, 우리 믿는 자들이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진리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갈보리가 오직 예수 복음으로만 충만하게 하시고, 복음만이 선포되는 교회, 진리만이 선포되는 교회, 예수만이 자랑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내가 바로 복음의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복음 전할 사람이 누군지 하나님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입을 열면 마땅히 할 말을 전하게 해주신다면서요, 성령의 소욕이 확장되게 하신다면서요, 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여 세 번 다 같이 크게 부르며 기도합시다.